예, 그대 실만한 곳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앞으로 나가면 누구든지 쉴 수 있어요. 세상 염려, 걱정, 근심은 주님 앞에 아뢰면 주님께서 쉼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여기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더라. 이렇게 보여달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표적을 통해서 민족이 만들어졌거든요. 모세가 처음 출애굽하기 이전에도 표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엘리야도 불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면 눈에 보이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위선자입니다. 2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습니다.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면 너희는 하늘이 붉으니 날씨가 좋겠구나라고 말하고,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지푸르니 오늘은 날씨가 춥겠구나라고 하나니, 너희 위선자들아요. 너희가 하늘의 현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도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할 줄 모르느냐 그랬어요. 여기 메시아가 눈앞에 왔잖아요.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죽여버렸어요. 예수님도 죽이고 스테판도 죽이고 사도들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 다 죽였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죽이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필라델피아 시대 이제 지나서 라오디게아 시대 법률로 이제 인권을 보장하니까 이제 안 죽이는 거예요. 때가 되면 또 죽여요. 대환란 때가 되면. 4절에서 악하고 없는 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왕국이 거부되고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그 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잖아요. 그 누가 남습니까? 이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남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때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오늘날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원하는 겁니다. 그 가를 올리면 전부 다예요. 거기에 세상이 구하는 게 전부 다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 집 뒤에는 작은 산이 하나 있습니다. 절도 하나 있어요. 경치 좋은 데는 꼭 절이 들어가 있어요. 아침에 산에 올라가면 세상이 고요해 보입니다. 아주 캄캄하고 다 잠들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멀어질수록 평안한 겁니다. 그게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보이지 않는 세상은 잠든 것처럼 보이지만 거센 파도가 몰아치는 것처럼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목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인류가 꿈꾸는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이나 이 거대한 물줄기가 흘러왔습니다. 거슬러 역류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밖에 없습니다. 다 속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의 세계 정부를 건설하려는 왕국 건설자들이 지구의 곳곳에 포진해 있는 겁니다. 이게 킹덤 빌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어떤 유튜브에 들었어요. 그 킹덤 빌더 송길철 장로. 근데 이 땅은 아직 마귀가 장악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통치해야 할 그 왕국에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의 말은 항상 꿀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들만의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초인이 등장할 거예요. 즉 그리스도. 거짓 평화의 왕국을 구축할 것입니다. 환경 문제가 없는 좋은 세상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물 한 잔 먹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돗물에는 불소가 들어있고 생수병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고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는 인구 감축이에요. 가만히 보세요.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리 표적을 보여줘도 사람이 보지를 못해요. 전부 다.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 장애인이나 질병이 없는 세상, DNA를 추적해서 만들자.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부자나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 보입니까?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어 갖는 유토피아.
여러분, 이 좋아 보이십니까? 근데 그 필요를 한 사람이 정해서 일괄적으로 통제하는 겁니다. 그게 배급 사회입니다. 기초연금이고 법률을 통해서 이런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한 배급 사회, 통제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킹덤 빌더,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적 간주를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이게 마귀가 만든 것이라고 이게. 예수님의 실제적인 지상 재림 없이 이 땅에 지상 낙원을 건설하려고 하는 마귀의 종들입니다. 종교계를 비롯해서 정치계에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그림자 정부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를 손에 쥐고 뉴스 미디어를 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의 왕국을 잘 건설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종들을 잘 양육하고 있고 유튜브,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비전까지 모든 사람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고무신이라는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경고를 먹여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내내 떠들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종교계를 장악한 마귀의 종들은 특히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의 눈을 가려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주는 먹이만 먹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 받았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유튜브에 나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어떤 청년 전도사가 그러더만요. 길 가면서도 계시 받고 샤워하면서도 계시 받고. 이게 신천지 스타일의 사이비 교주들입니다. 이게 계시는 성경으로 끝난 거예요. 이 성경을 조명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예요. 조명을 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이는 거예요. 시대의 표적들이. 개혁 성경을 아직도 사용하면서 계시를 받았죠. 자기가. 아니, 없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게 계시 받은 자예요. 마귀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교회에서 큰 교회를 건축했다고 어떤 목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복을 주셔서 이렇게 큰 교회를 만들었다고. 출석교인의 머릿수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적의 진리를 가린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고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이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 성장이 그들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가장 뜨거운 지옥에 갈 사람들입니다. 강단은 진리를 외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독교계를 장악한 교단이나 교제권,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교제권, 우리 교단, 이게 같은 말이에요. 초림 당시에 유대 교계를 장악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모든 것이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이 성경과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장벽을 세워두고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교단과 교제권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수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만 목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제도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조직에 영향을 받겠습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그러지 않습니다. 교단과 교제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이런 사람들은 오물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교회는 반드시 독립 침례 교회여야 합니다. 어떤 교단이나 교제권에도 가입하지 않고 목자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역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여러분 첫 번째 어디인지 아십니까?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초림 당시에 헤롯 성전을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이 40년 동안 말이야 지어서 만든 건물이라고 얼마나 웅중하냐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일을 한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건물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이에요. 헐라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여버렸던 겁니다. 살인의 동기였어요. 그게. 요한복음 2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장 21절.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일으키리라고 하시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는데 내가 이것을 3일 만에 세우겠단 말이냐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 예. 보이는 건물을 헐라고 하니까 이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이 부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새 이름이 이만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뺏기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명확하게 하셨어요. 영원하신 이름이에요. 목사들이 은행에 대출을 얻고 교인들의 주문인을 들어서라도 예배당 건물을 웅장하게 하게 건축하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영을 그대로 그들이 받은 거예요. 헤롯 성전을 자랑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의 건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웅장해요. 뭐 수조 원이라며요 그게.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진리가 없는데. 통일교의 건물, 가톨릭의 성당, 사랑의 교회, 순복음교회, 그들은 모두 건물부터 웅장하게 짓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살인자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카톡으로 어떤 분이 제게 질문을 했어요. 그 자기 교회 다니는 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대출을 받아서 교회를 건축했대요. 그래 놓고 목사는 아들에게 물려줘 버렸대요. 그 교회를. 그러면 저에게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하냐고 질문하길래 제일 먼저 제가 그 목사는 마귀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그리고 구원받고 성경을 나누어 공부하라고 알려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물질을 기쁨으로 드리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물질이 있잖아요.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대출받아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요? 이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뭐 가지고 오는데 야 내가 넌 주지도 않은 걸 네가 대출받아서 가오냐니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면 거기서 기쁨으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은 돈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헌금을 주보에 기재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만들고 간구 시간에 성도 이름을 거명하고 세상 기업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 뭐 경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부자 앞에서는 비굴하게 기분을 맞추고 가난한 성도를 함부로 대하는 목사는 초림 당시 유대교계를 장악하였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있잖아요. 과부들의 집을 삼킨다고요.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니 그들은 더 큰 저주를 받으리라. 누가복음 20장 47절입니다. 더 뜨거운 지옥에 간다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순간에 그 목사는 하나님하고 교제는 끝난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목사가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오는 조롱과 비방을 두려워해서 이 은혜의 복음조차도 다른 복음으로 변질시키는 겁니다. 75%가 부정적이라 그랬잖아요. 죄의 지옥 심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걸 바꿔버린다고요. 긍정적인 다른 복음으로. 교회 나와서 복 받으라 그러고 사랑하라, 섬기라, 섬기라는 삶을 살라.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근데 이 순서만 싹 바꿔버려요. 좋은 말이지만 구원받지 않고 하는 이러한 헌신들은 마귀의 미끼입니다. 이 출처가 카인이에요. 전부. 그래야 세상으로부터 환영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시느니라. 이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크게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증스러움이라고 하시더라.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낱낱이 아시는 거예요. 가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 교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에 어두움을 숨기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애처롭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목사에게, 교단에게, 교제권의 그 장에게. 여러분 화장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적당한 화장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씻고 눈물로 단장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배를 하기 전에는.
백보자 심판에서는 우주의 창조주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의 의도가 드러날 것입니다. 아무도 감출 수 없고 어떤 것도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밀실에서 내 육신과 야합을 했던, 마귀와 야합을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우주가 보는 앞에서 공개될 것입니다. 더러운 생각들, 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살아있을 때 내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보이면 즉시 구원받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성령님께서 자기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일어나는 세상의 오만 가지 상황 중에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그래서 죄인들의 마음을 두드리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면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 사람 앞으로 인도해서 만나게 해서 확실하게 듣게 만들어요. 그럼 이게 정직하게 땜이 있는데 갈보리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감추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죄인들이. 구원받았어도 세상의 향락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 즉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어서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정직하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부끄러워도 갈보리의 피를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토해야 합니다. 이거 몇 번 하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자백하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요. 저도 알아요 그 마음을. 그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숨기면 세상 염려 뒤에 숨어있는 마귀와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패배할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라는 겁니다. 겉으로만 그 성도예요. 마음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데.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 목사의 안수증, 신앙을 공부한 졸업장, 교단의 가입증,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이 만든 이런 제도의 굴레에 속박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거를 내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부른 종이라면. 그것은 설교와 성경 공부, 그가 만든 전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 성장하고 사람 모으는 능력 아니에요. 죄인의 혼을 이겨오고 이겨온 혼들이 헌신하고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쳐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스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선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회칠한 무덤들과 같음이라.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이게 겉은 하얗지만 속에는 시체가 들어있는 무덤과 같은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같아야 하고 다른 성도들 앞에서도 같아야 하는 겁니다. 현도 지도자들은 겉으로는 거대한 교단과 교조권을 형성해 놓았습니다. 이게 성벽이에요. 이렇게 마치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어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실상은 근데 감추어 버리는 겁니다. 주님과 1대1로 교제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는 역량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신천지, 안식교 모두 로마 가톨릭처럼 교단이에요. 성경 침례 교회, 교제권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속에는 썩어가는 시체이면서도 겉은 하얗게 페인트 칠을 한 회칠한 무덤입니다. 종교라는 기계의 부속품들입니다. 초림 당시 서기관인과 바리새인과 똑같은 위선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아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피상적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 깨우쳐서 자신이 알게 된 그 코너의 흔적이 안 보여요. 자료만 조합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도 설교를 들어야 하잖아요. 도전을 받고 싶다고요.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교계를 장악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을 나타나면 그 표적을 못 보는 겁니다. 가르쳐줘야지 목회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았다면은. 초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엘리야의 영을 가진 침례인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요한의 목이 장반에 달렸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메시아로서 자기 눈앞에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뭐라고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너는 사생아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리고 죽였습니다. 스테판이 외쳤지만 또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살인자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역사간에 1500년 동안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였어요. 세상 권력을 잡으면 죽였던 거예요. 못 잡으면 잠잠하게 가만히 있어요. 오늘날에도 종교 지도자들, 교단과 교제권을 형성해 놓고 있는 그 사람들은 시대의 표적에는 무관심합니다. 법이 있으니 나를 죽이지는 못하고
우리 교회를 마귀의 집단이라고 말하는 자의 글을 제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귀의 집단인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집단이면 왜 우리 교회보다 구령하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 교회보다 10배에서 100배, 1000배나 큰 교회 건물과 돈과 사람을 가지고 있어도 왜 우리 교회만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집단인데 성령의 역사를 육신의 지혜로는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교단이나 교제권이라는 커다란 장벽을 세워두고 사람 위에서 군림하기를 좋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돈이나 받고 박수나 받으려는 치졸한 자들입니다. 치졸하다는 뜻이 여러분 유치하고 졸렬하다는 겁니다. 비겁하고 비열하고. 바이블 빌리버 독립 침례교회입니다. 교제권이나 교단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고무신이라 그럴게요. 고무신을 신은 사람, 이렇게 말해야 되나요? 33,909명이래요. 토요일까지, 지난 토요일 확진으로 사망한 사람이. 물론 그게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다양한 질병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세계 7위입니다. 근데 치사율은 0.1%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합니다.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입니다. 1.9%. 인도가 1.2%. 미국이 치사율이 1.1%입니다. 그러니까 계절성 독감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얼마나 더 많은 피해를 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이 고무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잖아요. 50대 50이에요. 물 백신 맞으면 안 생기겠죠. 그러나 어떤 종류의 백신을 맞으면 이 고무신이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0.1%대 50이에요. 그럼 당연히 0.1% 이거 해야죠. 안 맞아야지. 왜 맞아서 50%의 위험을 내가 감수해야 되냐고요. 그냥 수학도 아니에요. 그냥 산수인데 이거. 고무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애통해하는지 유튜브에 다 나와요. 어떤 해병대 청년 장교 출신이에요. 그 건강하잖아요. 그 사람이. 말도 못해요. 뇌출혈로. 부모들이 울어요. 아버지 엄마가. 그 청년도 마지막에 아무도 책임을 안 지는 그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됐는데 고등학생이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져서 죽고 얼마의 절구를 제가 들었어요. 태권도 코치, 수영 선수가 혈관이나 혈액과 관련된 질병으로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이 고무신을 맞으라고 질병관리청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국가기관이 어차피 그들의 도구이기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나라 교교의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것에 동참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는 전부 고무신 신었다. 다 고무신 신고 교회 와라. 이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받는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게. 마귀로부터 받으니까 오라 그러는 거예요. 고무신 신으라 그러고.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다를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손에는 성경책을 끼고 입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위선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을 아셨기 때문에 미혹의 영을 보내시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또 있어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달한 줄 아십니까? 군사 분야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집어넣어요. 러시아 군의 현재 상황 쫙 넣고 우크라이나 군의 현재 상황 딱 넣고 어떻게 대응하는 게 최선인가 그러면 3초 내에 답을 줘요. 몇 분도 아니에요. 3초 내에. 법률이나 의학이나 문학이나 마찬가지예요. 3초 내에 답을 준다니까요. 어떤 의사나 판사나 시인이나 문학도보다도 우수한 작품을 만들어내요. 인공지능이. 이게 적그리스도의 동상에게 생기를 줄 때 생기는 현상입니다. 생각해요. 그리고 갈수록 얘들은 문서와 단어, 어휘력을 습득해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냥 가거나 떨어지는데. 그래서 이것을 새로운 종의 탄생이라고도 얘기해요. 이 새로운 종 그러면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홍수도 그랬고 대환란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인간의 지능이
결합해서 휴먼로이드가 만들어지면 정말로 새로운 종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무서운 겁니다. 영화를 만들 때 인간이 얼마나 힘들어요. 시나리오를 만들고 얼마나 몇 달에서 몇 년을 걸려서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이 인공지능에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영화에 관련된 자료를 다 주입해요. 그래 놓고 내가 만들고 싶은 영화의 제목을 말하고 캐릭터를 대충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 내에 만들어내요, 영화를 실제로. 그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처음으로 위선자가 언급된 곳은 욥기 8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표적을 가리는 위선자들이 가득하다고요. 이 나라 교계에는. 욥기 8장에 보시면 13절에서 욥기 8장 13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길도 그러하며 위선자의 소망도 사라지니. 그러니까 위선자란 말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같은 겁니다. 마음속을 감추고 다른 것으로 포장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거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다가설 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으로 다가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거짓말 하는 거 어릴 때 보셨어요? 거짓말 해도 금방 바른 대로 말해요. 엄마가 계속 한 5초만 쳐다봐요. 야, 눈 돌리지 마. 내 눈을 쳐다봐. 바로 말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자세여야 합니다. 자, 14절 보시면 그의 소망이 끊어질 것이요. 위선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지함이 거미줄 같이 되리라. 위선자가 무엇을 소망하잖아요. 거미줄 같은 거예요. 툭 치면 다 사라져버려요. 그것이. 아름답게 보이더라도. 15절 보시면 그가 자기 집을 의지할 것이나 또 건축물이 나오는 겁니다. 위선자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집을 붙잡으려고 한다고요. 그 집이 서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가 그것을 굳게 붙잡아도 그것은 견뎌내지 못하리라. 눈에 보이는 건축물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입니다. 위선자가 집을 의지하고 꽉 붙잡는다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단이나 교제권 이건 거미줄 같은 것입니다. 너는 우리 교제권이야. 그러니까 내가 인정해주고 너는 우리 교단이 아니야. 인정해주지 않아. 위선자들입니다. 저한테 전화도 줬어요. 어떤 분이 교회가 하나밖에 없냐고 독립이냐고 이단이네 하고 말할 기회도 안 주더라고요. 다 끊어버려. 그러니까 제 설교를 듣고 뭔가 도전을 받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가고 싶은데 우리는 독립 침략이라니까. 16절 보세요. 그가 그래요. 위선자들이요. 태양 앞에 푸르고 그의 가지는 자기 동산에서 뻗어나가며 그의 뿌리가 돌무더기를 감싸고 돌 가운데 산다 해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막 푸르고 뿌리가 튼튼해지고 큰 건물도 있고 만사형통하고 출판사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로 교회가 넘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기 18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를 그 자리에서 멸하시면 그 자리도 그를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본 적이 없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비성경적인 것으로 무언가 부흥하고 크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점수를 줄 게 없어요. 그 자리조차도 몰라요. 어디 갔는지.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속이고 무언가 감추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종교적인 위선자들의 최후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거 읽겠습니다. 욥기 2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선자가 성공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혼을 취해 가시면 그의 소망이 무엇이겠느냐. 욥기 27장 8절입니다. 코에 호흡이 끝나면 5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점수를 주지 않는 겁니다. 교단이나 교제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봐두옵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대로 가서 나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천히 기도하려고 여러분의 눈을 감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숨어있는 그 은밀한 부분들을 다 아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누군가 하나님을 속여서 말하지 않아요. 이제 다르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즉시 미혹의 영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미혹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 가운데 지옥으로 가요.
신천지 교인들을 보세요. 확신 가운데 그 교회 섬기잖아요. 확신 가운데 마귀로 도구로 쓰임 받는, 마귀의 도구로 구원 받았어도 뭐 안식교부터 해서 여호와의 증인, 장길자, 한학자, 뭐 불교, 무슬림 수십억 명이 확신을 가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전부. 그래서 목사는 안수증이나 졸업장, 교단이나 교제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내세우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이것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교단이나 교제권에 가입한 그 목사의 영적 수준이 참담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의 표적을 보여줘도 몰라요. 그들은 이게 무슨 일인지를. 먹고 살려고 교단이나 교제권에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주님과의 진실된 교제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힘으로 이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들입니다. 자원하지 않는 군사는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포탄 한 방이면 다 도망가요. 자원해서 나가야 내 생명을 걸고 싸우잖아요. 적에게 위협이 된다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해병대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 중에서. 다 자원병이잖아요. 따라올 수 없습니다. 종은 자유인을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금까지 개혁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이 얼마나 마귀적인 것인가를 모른다면 주님은 더 이상 말씀에 조명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공부해서 알았으면 과거에 배운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무지 속에 사는 겁니다. 개혁 성경을 통해서 뭘 얻었는데 이것도 뭔가 있는 거겠지 이렇게 붙잡아 이거 어떻게 하나님 부어줄 수 있습니까? 계속 위선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났으면 경배드려야 합니다.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유튜브 화면을 통해서 이 자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입니다. 주일날 어디 등산 가고 테니스장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등산 가고 이런 것들 죄입니다. 그것은 자백해야 할 죄입니다. 위선자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내가 위선자예요. 위선자란 말은 배우라는 말입니다. 배우. 내가 배우예요. 복음을 들었어요. 연기하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자니까 따라해서 이 연기예요. 이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실되게 어린아이처럼 믿어야지. 그분은 또한 나의 구원이 되시리니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할 것입니다. 욥기 13장 16절입니다. 여기 위선자는 그분 앞에 오지 못해요. 구원이라는 단어와 같이 나와요. 이게 욥기 13장 16절에. 제가 정직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가 이 말입니다. 무서운 경고입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말하는 이단 사이비 종파는 그래서 대부분 구원받지 못한 위선자들입니다. 자기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아니에요. 그들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노는 겁니다. 그게 지적 유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좋겠죠. 지옥에 가면 마귀가 그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위선자가 예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내가 위선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상을 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여기 욥기 34장 30절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배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실행하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줘야 되는데 위선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욥기 34장 30절. 이는 위선자로 다스리지 못하게 하여 백성들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위선자가 유업을 받아서 천년왕국을 통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백성은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을 차단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위선 부리면 구원받을 수 없고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에 마음에 찔려서 구원받았어요. 그 이후에 위선을 부리면 하나님은 진리를 조명을 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통치하게 되면 백성들은 함정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가장 바쁜 겁니다. 마귀들 중에서 제일 바쁜 마귀가 미혹의 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교회 있어요. 우리나라에. 뭐 7만 개. 그 7만 마리가 발거리는 거예요. 성당, 절간, 사원 쳐보세요. 몇 마리예요 도대체. 제일 바빠요. 마귀들 중에서. 한번 물어봐요. 나중에 우리 백부자 심판에서. 네가 제일 바빴구나. 고생 많았다. 청와대, 국회, 텔레비전, 스마트폰에 가득가득한 거예요. 마귀들이. 위선자의 즐거움은 잠깐입니다. 욥기 20장 여기 5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펴고 있는 욥기 20장입니다. 5절에서 9절. 이 욥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하나님의 책인데 지금 우리가 읽어도 전혀 교리가 없어요. 오늘 나의 삶을 이것으로 조명해 볼 때 뭔가 좀 이상하거나 부족한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0장 5절에서 9절 보시면 위선자에 대해서 이게 명확하게 또 이렇게 해놨습니다. 욥기 20장 5절.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는 것이라. 잠깐뿐이에요. 위선자가 뭐가 어쩌고 했어요. 뭐 교회를 했고 뭐가 어쩌고 잠깐뿐이에요. 그의 탁월함이 하늘들까지 올라가고 그의 머리가 구름에 닿는다 해도 탁월하고 구름까지 닿아요. 루시프도 그랬잖아요. 구름 위로 올라가서 그래요.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퍼나 위선자나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만상행동하더라도 이 말입니다. 여기 7절 보시면 그는 자신의 똥처럼 영원히 망하리니 그를 본 사람들이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처럼 날아가서 다시 보이지 않을 것이요 정녕 그는 밤에 환상처럼 쫓겨가리라. 그를 본 눈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는 그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마음이 보존된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죄밖에는 없습니다. 인간은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이 육신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죄 아래 있는 비참한 사망의 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존재를 망각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가서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남을 수 없어요. 하나님하고 전혀 교제가 안 되고 조명도 없어요. 거짓 확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1분을 기도하더라도 마음속에 있는 오물을 자백하고 버려야 하는 겁니다. 천천히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리는 찬양과 기도마저도 간정마저도 예수님의 피로 씻겨져야 한다는 말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어떻게 벌레 같은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어요? 예수님의 피라고요. 그래서 막 그 정신없이 이상한 은사주의다 그 목사 그 오산이 기도 보니까 막 여자가 나와가지고 아주 풍채도 좋아요. 막 옷도 황금색 옷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예수 피 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 성경하고는 마귀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 피가 있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이냐 하고 볼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1분을 기도라도 진작 이렇게 교제해야 합니다. 조원기 목사가 설교하는데 기도하는 걸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핵심만 말해라요. 밥 주세요 하고 싶으면 딴 말 하지 말래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주세요, 밥. 이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주세요. 그러면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주세요, 직장. 마귀가 들어가는 출구를 여는 거예요. 이게 헛된 반복으로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문이잖아요. 주문. 왜 그리스도인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마귀의 종들은 외우지. 천천히 주님 제게도 밥을 주세요 해보세요. 다 밥 먹는데 지금 배가 고픕니다. 제게도 밥을 주세요. 그래 밥을 주면 그 다음에 넌 뭘 할 거야? 이 질문에 답할 준비를 가지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다고요. 마음속에. 네가 밥 먹고 힘내서 죄나 지으려고 그러면 밥도 안 주세요. 그리스도인 경우에 그래요. 그렇게 다루어서 정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직장이 필요하면 하나님 제게도 직장을 주십시오. 일을 하고 싶습니다. 진지하게 아뢰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 직장을 너에게 주면 넌 어떻게 하겠니? 그대로 말을 하세요. 숨기지 말고. 어떤 답을 가지고 달라고 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요. 그걸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마음에 떠오르는 엄난하고 나약하고 비겁하고 게으르고 치졸한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말씀하면 되는 거예요. 즉시 용서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그리고 낮은 자세로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교제를 하는 방법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요. 평생을 위선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 말만 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들어와가지고 오물을 장뜩 안고 와가지고 막 말하고 이제 하나님 뭔가 하려고 그러면 또 탁 튕겨 나와버린다고. 그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구? 벌구라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습관이 드러내니까 기도하러 왔는데 또 그 기도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가 배우라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보았던 캐릭터 중에서 여러분 잊혀지지 않은 캐릭터가 있어요? 영화에서 보았던 캐릭터 중에서 어떤 배우의 캐릭터를 여러분 가지고 삽니까?
저는 과거에 군인의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많잖아요. 롬멜 장군. 그럼 생각만 하면 롬멜 장군. 어떻게 부대를 기동하다가 적을 만나면 어떻게 이렇게 탁탁 하고 항상 롬멜 장군. 나중에 이순신 장군에 빠져가지고 칼의 노래 김훈 장편 소설 있잖아요. 그걸 한 5번 읽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카톡을 보내도 김훈이처럼 칼을 써. 남쪽의 하늘은 평안하오 막 이러면서. 근데 구원받으면 다른 캐릭터를 가져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의 의가 나를 장악하면 여러분 예수님처럼 말해야 돼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런 캐릭터가 아니고 그러면 배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또 너 오늘은 어떤 배우의 모습으로 왔어?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장기화되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잠언 11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9절입니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생생히 보았어요. 잠언 11장 9절에서 교회에 배우가 많아지면 배우도 실족하고 배우의 말을 들은 사람도 실족하는 거예요. 위선자는 자기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하나 의인은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잠언 11장 9절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없으니까 배우의 말을 듣고 내가 실족해버리는 겁니다. 그럼 실족한 사람도 교회를 나가고 배우도 나중에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아요. 나가게 만들어요. 입으로 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카톡으로 주고받는 문자도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세워줘야 하는 겁니다. 들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양성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위선자의 특징은 스스로 심판하지 않고 다른 지체를 판단하는 데 말씀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항상 그렇잖아요. 나를 먼저 심판해야 돼요. 나를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4절에 보시면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4절에 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내 눈에서 티를 빼내주마라고 내 형제에게 말할 수 있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밝히 보고 내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내리라. 자기도 못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이 뭘 빼내요. 그러니까 7가지 심판 중에서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이 우선이 돼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럼 매일 성장해요. 그 사람은. 그러면 시대의 표적을 탁 나타나면 놓치지 않아요. 내 눈에 들보가 없는데 다 보이지. 시대의 표적을 보면 저게 왜 일어났지 저런 일이? 속지 않아요. 여러분 러시아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전쟁하는 뉴스를 보고 계시죠? 편향된 뉴스만 보면 마치 러시아가 완전히 패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남진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 남하하는 목표가 어디입니까? 성경은 그곳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휴구도 곧 가까이 다가온 것입니다. 러시아는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력화시키고 금이나 루블화를 대체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의 표적이 민감한 겁니다. 특히 러시아는. 휴거와 관련된 표적은 빼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날은 여러분에게 밤에 도둑같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니 그날에 너희를 도둑같이 덮치지 못하리라. 어둠에 있는 사람은 도둑같이 덮쳐요. 교단 교주권 교회에 다니거나 술집이나 골프장이나 테니스장 등산하다가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쫙 모여있으면 모여있어요. 어떤 사람은 골프채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잔 들고 있고 테니스 라켓 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등산 배낭 메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 러시아는 에너지와 식량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원을 자급자족하는 국가입니다.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대량으로 수출해요. 헐값에. 또 중국은 이걸 받아서 헐값에 또 팔아요. 되팔아서.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러시아는 오히려 현금이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핵무기를 가진 러시아 본토를 선제에 공격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러시아는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론전에서 밀려서 명분을 잃을 뿐입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더라도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완충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측방이 방어되는 거예요. 러시아가 밑으로 내려왔을 때 서측방, 유럽에서 공격을 못하는 충분한 지역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프리카에서도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미군과 프랑스의 힘이 약해지니까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을 남쪽에서부터 포위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이쪽은 중동에 자기들 우방 국가가 다 있고 터키, 시리아 다 자기들하고 우호적인 국가들이고 완전히 포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견제할 나라가 없습니다. 만약 이스라엘만 제거한다면 이 지역 전체 중동이나 아프리카가 모두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고기 노리는 겁니다. 제가 푸틴의 의도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지 2월 24일부로 1년입니다. 20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 러시아 군인만 이쪽 우크라이나 군인이 10만 명이에요. 그럼 30만이잖아요. 그 외에 셀 수도 없이 많은 민간인들이 더 죽었다고요. 합하면 수십만 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이 전쟁을 계속 고집하는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럼 그쪽 전체가 자기 땅이고 그리고 미국을 무너뜨려서 세계의 패권을 잡는 겁니다. 제가 파악한 적의 의도예요, 이게. 그러나 성경은 러시아가 군대가 이스라엘 군에게 경멸될 것을 이미 기록해 두었어요. 아무리 푸틴이 날고 기들어도 거의 전멸에 가까운 게 패배해서 본토로 물러갈 겁니다. 이런 표적들 외에도 노골적으로 세계를 리셋하겠다는 그러한 세력들이 유튜브에 자신의 계획을 홍보해도 시대의 표적을 볼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단이나 교제권의 이익만을 생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적이 와도 관심도 없어요. 설교 한번 보세요 한번.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기독교 교회 뭐 하는 겁니까? 돈 벌고 건물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득권 방어가 그들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이 교회 건물, 이 사람들, 이 돈 치졸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공부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속을 것입니다. 어둠에 덮여 사는 것입니다. 분별이란 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삭이 야곱이 염소 가죽으로 이 팔하고 목을 덮어서 왔잖아요. 그 염소 가죽을 만지고 애쓴 줄 안 거예요. 이삭이 속은 거죠, 그죠? 그게 분별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두 번째 분별이 나온 것은 신명기 32장 28절입니다. 신명기 32장 분별하지 못하면 28절 깨달음이 없습니다. 신명기 32장 28절 그들은 분별 없는 민족이니 그들 가운데는 깨달음이 없도다. 분별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어요. 분별과 깨달음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보지 못하고 이 성경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이 성경 써요?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 않아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깨달은 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많은 여기 파들 있잖아요. 구원파, 무슨 형제교회, 성서침례교회. 이 교단들은 그래도 좀 나아요. 뭐 장로교나 무슨 감리교나 이런 이상한 교회들보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성경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습니다. 금고리가 아름답잖아요. 근데 하필 돼지 코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에게 분별이 없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으니라. 아름다운 곳은 아름다운 곳에 가 있어야지 왜 돼지 코에 붙어 있는 겁니까? 분별이 없으면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분별이 없다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은 추잡한 것입니다. 성인 배우들의 선정적인 옷, 이것은 죽은 심장을 담은 관짝입니다.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런 뭐 아름다우세요? 와 예쁘다 그래요? 관짝이에요. 이걸 전부 다. 분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향락 속에 사는 사람은 그가 구원받았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분별이 없는 사람이에요. 잠언 2장 10절에 보시면 한번 펴보십시오.
잠언 2장 10절에서 어떤 분이 예배 드리다가 우리 저기 번개 목사님은 성경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예배 드릴 때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야 성경 공부할 땐 더 많이 찾아 그러셨대요. 잠언 2장 10절에 보시면 한 번이라도 총을 만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전장에 여러분 나가시면 패기 쉬울게. 잠언 2장 10절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이 말씀에 들어가면 이 말입니다. 그럼 즐거움이 생기는 겁니다. 술을 안 먹어도 즐거워요. 제가 처음 교회 갔는데 20대에 술을 안 먹은 20대가 박수치고 놀더라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안 거예요. 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런 기쁨이 있구나. 자 11절 보시면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그랬어요. 분별이 너를 보호할 거예요. 그럼 뭡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분별이 생겨서 그걸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은 시대의 표적이 나타나면 금방 알아본다고요. 이처럼 분별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2장 표조 3장 21절에 보시면 분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21절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지혜와 분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눈에서 떼지 않으면 분별이 생기는 거라고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없고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지도 않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분별의 영을 받았대요. 그럼 그건 뭐 받은 사람입니까?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도 몰라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유튜브에 바글바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표적을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르게 분별하도록 지시하시고 그에게 가르치심이라. 이사야 28장 26절입니다. 지시하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분별을 가지도록. 그러니까 전화 온다고요. 저기에. 고무신 안 받는 분들 전화 온다고 해요. 어떻게 아시고.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성경에 기록된 미언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사입이 이 사람들 보세요. 전쟁이 나거나 하늘과 땅의 현상들이 생기면 이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말씀과 연계시켜서 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부 위선자들입니다. 자연인의 특징은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말하면 와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저렇게 말하면 또 저 와 하고 따라가고 다 속는 것입니다. 특히 여자들이 많이 속습니다. 에덴에서부터 그랬잖아요. 속았잖아요. 전부. 그러니까 이브의 후예들입니다. 속아 있는 사람들. 우리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은혜의 복음을 외쳐도 뭐라고 이단 교류를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난 시간 낭비돼요. 전화하는데 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 이단 사이비 중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사람은 꿈 깰 수 있는 게 나아요. 정 토론을 원하면 해요. 얼마든지 내가 공개 토론 갈 테니까. 주제만 한정해서. 고전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14절 보시면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래요.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 있는 어리석게 여기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 많이 분별되기 때문이래요. 말씀을 나누고 비교하고 시대별로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한 이것의 가치는 영적으로 많이 분별된다고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자연인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경을 쓰지 않아요. 자연인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떼는 순간 성도는 자연인이 되려는 경향이 농후해지는 겁니다. 성경적 설교를 몇 주만 듣지 않으면 세상으로 뛰어가는 게 인간의 육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들이 야, 이 한글 킴제인 성경 한 달만 보지 마 그래요. 저 설교 한 달만 보지 말고 이 설교를 한 달 들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시대의 표적에 둔감해지고 육신의 욕망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도 둔감해집니다. 어두운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성경도로 여러분의 죄값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지옥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시대의 표적을 바라보고 자신의 인생 여정을 재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군대 가면 0점 사격을 합니다. 우리 형제님 아시는데 0점 사격이 있어요. 내 총이 조준선에서 좌로 빗나갔어요. 그럼 크리크를 우로 수송해야 되는 겁니다. 우로 나가 있어. 네.
내 총이. 그럼 자로 수정해야죠. 이렇게 딱 0점을 잡혀야 하는 겁니다. 이 한편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내 인생 여정을 재정립해야 하는 겁니다. 0점을 영적으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성경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골프채를 잡고 있거나 술잔을 잡고 있거나 무슨 라켓이나 돈이나 권력 같은 이 세상 쓰레기를 잡고 있다가 주님 앞에 서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우리 교회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무엇인가 깨달았고 도전받았으면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토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실하게 토해하는 겁니다. 이미 마음을 아시는 그분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주님 앞에 참신한 자세로 이렇게 밀착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유튜브 성도들